자, 오늘은 광복절 7시 20분 아침. 안 끼워지냐? 손으로 들고 한다. 그래서 명상은 문현무산법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상수의 정, 고요할 정, 고요한 마음, 신령이 가난함, 마음이 청결함,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신통력이나 이런 거는 기본이 아니야. 기본은 정, 고요함 정, 고요하다는 그 고요할 정이라고. 사람들은 엄청난 대도인이면 엄청난 신통력도 막 팍팍팍 쓰고 난리치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땅속도 돌아다니고 막 이런 줄 아는데 맞긴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항상 희한하고 요상한 걸 좋아하지. 대단 남들은 못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 아니고, 기본은 고요함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조용하게 하는 무념무상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무념무상법이 되면 마음이 무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무심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거든요. 목석처럼. 그럼 바보가 아닙니까? 그럴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바보 같은 성격도, 바보 같은 특징도 있다. 무심, 마음이 고요하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화낸다, 분노한다, 이런 건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걸 안 좋아한다. 아침에 왜 가래가 이렇게 끓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고요한 걸 좋아한다는 건 무심을 좋아한다는 거야. 무심을 좋아해야 이 명상 세계,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나요. 공부 속도가. 천국도 하나가 아니고 윗레벨로 쫙 있다 그랬지, 불교에서는. 그래서 윗레벨 천국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은 뭐라고? 신통력을 공부하는 것인데, 신통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심이 중요하다. 무심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의 힘, 그래서 선정력이라고 그러는데, 선정력이 높아질수록 신통력도 높아지고 대단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신통력을 자꾸 좋아하고 특이하게 보이고 동화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신통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통력이 발동되기 위한 조건이 선정력이 높아야 되거든. 고요함의 힘이 세져야 된다고. 고요함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가지고 고요함의 레벨이 되게 높아져야 되는 게, 그게 가장 기본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화도 낸다, 나는 부처님이 자비롭다, 이러는데, 자비로운 마음이 뉘앙스를 잘못 아시는데, 무심의 개념의 무심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지, 억지로 무슨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조용한데 약간 미소 짓는 이런 거지. 응? 크게 하하 웃는 그런 쪽이 아니고, 크게 울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약간 삐지는 정도의 무심에 가까운 삐짐, 무심에 가까운 우울함, 무심에 가까운 화냄, 이런 거지.
크게 화내고 크게 울고 크게 웃고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는 마음을 내는 쪽이잖아요. 유의 영역이자, 근데 유의 영역이 아니고 마음을 무의 영역에 두기 때문에 조용한 데서 방구 한 대 끼고, 응? 조용한 데서 담배 한 대 피고, 조용한 데서 밥 먹고, 조용한 데서 똥 싸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그냥 조용하게 하다가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가는 거야. 죽는 거지. 이 도인의 이 냄새를 알겠어요? 도인의 냄새가 나야 돼, 자기 몸에서. 마음에서 나는 거지. 마음에서 나오는 냄새인데, 전체적으로 관상이나 이런 것도 도인들이 보면 좀 풀어지는 관상이다. 누군 좀 뭐라 그러나? 자비로운 관상이라 그러나? 근데 그게 어, 무심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표정이, 인상이 험악한 인상, 강한 인상, 센 인상에서 좀 누그러지는 인상으로 바뀐다. 알겠어요? 음, 그래서 뭐 이 명상 공부가 많이 됐나 안 됐나를 볼 때는 눈을 쳐다본다. 눈을 쳐다보면 약간 좀 흐물흐물한 양반 같다. 이러면은 공부가 많이 된 분이야. 무심 공부가. 근데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웃는 인상이라던가 너무 화나는 인상, 이렇게 성질머리가 있는 인상이다. 눈빛이. 그러면은 이분은 아직 고요한 공부가 많이 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성경에는 뭐 분노하는 하나님도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도 나오고. 근데 그 분노와 질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강력한 분노, 강력한 그 화냄 이런 것이면은 이게 그런 뉘앙스는 아니다. 잘못 아시는 거다. 그게 아니고 고요함에 근접해서 조금 화내는 정도, 하고 눈 좀 잠깐 치켜 떠올리는 이 정도, 요 정도다. 알겠어요? 고요함 속에서 기본이 고요함이라고.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요한 상태에서 약간 눈 좀 치켜뜨고 뭐지? 이러면서 화를 약간 내는데 거기서 무서운 신통력이 발동되는 거지. 알겠어요? 크게 분노하는 마음, 크게 사랑하는 마음, 크게 좋아하는 마음, 크게 싫어하는 마음,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마음, 이것저것 다 저기 머리 굴리면서, 자꾸 뭐 남을 자꾸 생각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따져보고 이러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생각을 일으키는 쪽이지. 그래서 이건 번뇌망상 쪽이란 말이야. 생각을 일으키면 다 번뇌망상 쪽이야. 그래서 조용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음, 이런 조용한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이럴 때 보면 기자들이 너무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변태적인 뉴스, 어? 정신병자 뉴스, 맨날 부정부패 저지르는 이런 뉴스, 나쁜 뉴스들만 마치 검사들이 기자가 된 것 같이, 응? 경찰이 기자가 된 것처럼 이런 기자들이, 응? 검사나 경찰처럼 맨날 나쁜 거, 때려 죽일 거, 뭐 이런 거, 응? 천인공노할 거 이런 기사만 쓰거든. 착하다기보다도 그냥 평범한 거 이런 기사를 쓰면 이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매우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거, 엽기 살인, 뭐 묻지마 살인, 테러, 전쟁, 뭐 이런 좀 사악한 거, 뭐 대장동,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거 보도를만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를 많이 좋아하면 문제가 뭐냐면 언론이 텔레비나 신문이나 뭐 인터넷 뉴스나 뭐 이런 데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 양반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만 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음, 경찰 검사의 마음이 돼가지고 자꾸 남을 재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응? 자꾸 남을 이렇게 꼬챙이로 칼로 쑤시는 공격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거 좋지 않다. 원래는 좋지 않은데 방법 기자의 특성이
기자의 특성이 기자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회수의 그 구속을 받기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가려면 점점 변태적이고 엽기적이고 이상한 뉴스를 보내야 돼. 응? 그런 기사를 써야 된다고. 그런 취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조회수가 팍 올라가. 바다다다닥 올라가. 근데 평범하고 조용하고 별 볼 일 없고 원영불처럼 뭐 방구 낚인다, 집안에서 방구 낚인다 이런 뉴스는 나오면 조회수가 올라가겠냐?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기자 잘린다고. 밥그릇 날아가는 거야. 노숙자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경찰 검사처럼 응? 맨날 해코지하는 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뉴스만 되게 많이 보도를 한다.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 기자의 그 업무상 특성이 평범하고 그냥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뉴스는 안 한단 말이야. 보도를. 그런 거는 보도를 하면 그 조회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자극적인 뉴스를 보내다 보면 그 뉴스를 자꾸 보는 사람은 뭐가 돼요? 자꾸 그 개새끼를 죽여라. 응? 저 새끼 사형시켜라. 왜 구속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죠. 사람들이 화를 돋구는 걸 뉴스를 내보낸다고. 그래야지 클릭 수가 팍 올라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추가 검색해가지고 비슷한 뉴스들 쫙쫙 다 보고 그럼 조회수가 다다닥 올라가지.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아라. 응? 그럼 세상에 너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라. 어두운 게 차라리 낫다. 왜? 어두워져라.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는 게 어리숙한 게 오히려 낫다는 이유는 뭐라고? 자꾸 남을 평가하고 남한테 자꾸 저놈을 죽이자, 구속하자, 뭐 해가지고 자꾸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 범죄자라는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공격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 그 남을 공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습관이 되면 마음 공부할 때 어떻게 된다고? 남을 공격하던 마음의 그 습관이 내 마음 속에 내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범죄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그 시칼이나 사시미 칼이나 뭐 검이나 총을 들고 자꾸 범죄자를 향해서 쏘아대고 쑤셔대거든. 마음의 칼로. 근데 이렇게 칼질이나 총질에 대해 자꾸 익숙해지면 마음 공부할 때는 나를 향해서 자꾸 총을 쏘고 칼질을 한다고. 그래서 남한테 범죄자든 범죄자가 아니든 뭐든 간에 사탄이든 아니든 천사든 뭐든 간에 남을 칭찬하는 마음, 남을 저격하고 공격하고 죽여라 이러는 마음, 칭찬이든 사랑이든 뭐 공격하는 마음이든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자꾸 그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번뇌망상이 자꾸 습관화되는 거야. 그렇게 번뇌망상이 습관화되면 원영불처럼 야 가부잡고 눈 감고 방구나 끼고 앉아있어서 가만히 앉아있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 무념무상 공부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왜? 평소에 뉴스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스 보면서 아침 뉴스에서도 처음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 범죄자, 미친놈 이런 뉴스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거든. 그럼 맨날 그 아침 뉴스부터 저녁 뉴스까지 볼 때마다 계속 찔러 죽인다고. 저 범죄자를 찔러 죽이자, 사지를 자르자, 목을 매달자. 자꾸 죽이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기사들이 조회수를 많이 얻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해코지를 하는, 자꾸 칼질을 하는 이런 마음이 습관이 돼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고. 그러면은 넌 눈을 감고 무념무상해라 그러면 쩌쩌맨다고. 왜? 자꾸 그 척키라 그러나? 자꾸 칼로 쑤셔야 돼야 되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답답해 한단 말이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도 아니고 계속 뭐 마음속으로 눈 감고 마음속으로도 계속 불안해 한다고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뉴스 보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음. 뉴스에 칭찬하는 뉴스는 별로 안 나온다. 근데 칭찬조차도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좋지 않다. 그래서 무심하게 살다가 무심하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서 조용히 가면 그 죽은 다음에 영혼도 무심한 영혼으로 해서 크게 원혼이 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되는데, 계속 평생을 살면서 평생 뉴스 보면서 계속 척키질, 계속 칼로 시칼로 막 난도질을 하고 계속 찌르고 또 찌르고, 조폭이냐 네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이 방송 뉴스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는 매우 안 좋은 직업으로 보거든요. 경찰이나 검사도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으로 봐. 그게 사회 정의를 보호하죠. 사회 정의를 지키죠. 정의롭게 하고 살기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자나 경찰이나 검사를 어느 정도는 안 좋게 본다. 계속 남을 찌르는 직업이란 말이야. 칼로 찌르는. 윤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검사 출신 아니야. 평생 그 양반은 남을 해코지하는 양반이야. 응? 남을 계속 괴롭힌다고. 응? 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괴롭힌 겁니다. 그 이유는 다 필요 없어. 법률이 그렇습니다. 다 필요 없다. 어? 국민의 뜻입니다.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소의 마음이 계속 남을 해코지하고 찔러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협박해서 죄를 다 물어라 이래가지고 계속 해코지를 하는 그 직업이 검사예요. 경찰이고. 어? 차라리 경찰은 교통경찰이 나아. 교통경찰이. 응? 교통경찰은 뭐 한직이나 뭐 저기 쓸데없는 짓처럼, 괜히 쓸데없는 노가다처럼 여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차라리 교통경찰이 천사 쪽의 방향이고, 마음이 조용하잖아. 그냥 호루라기만 불면 되잖아. 삑삑. 아, 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과속 단속도 해요. 그런가? 그냥 조용하게 이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남들을 자꾸 잡아다가 취조하고, 탈탈 털고, 넌 새끼야 교수형이야 해가지고 목매달고, 이게 지금 경찰 검사들인데, 뭐 국정원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양반들은 내가 볼 때는 불쌍하게 본다고. 그 직업이 아주 안 좋은 직업이야. 조폭 직업이잖아. 아니죠. 조폭하고는 다르죠. 아니야. 그게 같아. 남을 향해서 자꾸 칼로 찌르는 게 같단 말이야. 응? 그 기자들도 그러고 앉아 있어. 그래서 그 뉴스 언론인들도 언론인들을 나는 안 좋게 봐요. 응? 안 좋게 본다고. 미모의 젊은 신입 여자 아나운서가 막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난 불쌍하게 본다고. 야, 저렇게 이쁜데 왜 하필 맨날 범죄 기사나 읽고, 더러운 기사, 지저분한 기사, 때려 죽일 기사만 맨날 읽어대는 그 미모의 아가씨가 불쌍하게 보고, 차라리 고조를 하고, 그냥 어디 적당한 데 시집을 가서 애기 낳고, 애기 똥 치우고 애기 젖 먹이고, 그게 나은 거지. 저 미모에, 저 학력에, 저 똑똑함에 왜 저기 앉아가지고 맨날 범죄 뉴스만 읽고 앉아있냐. 그 경찰이나 검사나 맨날 범죄 기록만 뒤적뒤적하고 하는 건데, 그 아나운서가, 그 미모의 아나운서가 불쌍하더라고. 원영분한테 시집이 나오지. 아이고. 어?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불쌍하게. 아이고. 근데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응? 아나운서가 화면에 되게 이쁘게 화장해서 나오고, 유명해지고 좋은 직업이라 그러는데, 난 그 좋은 직업이라고 안 본다. 그 언론사의 특징이 매우 엽기적인 보도를 해야 그 회사가 떠요. 어? 조용한 뉴스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 야, 이게 뉴스냐 이 새끼야 하고 반려하지. 원영불이 오늘 방구를 몇 번 어디서 꼈다, 뭐 똥을 어디서 쌌다, 뭐 이런 얘기, 일상적인 얘기 말이야. 밥을 어디서 처먹다가 캑캑거렸다, 담배 피다가 똥 마려가지고 화장실 뛰어가고, 뭐 이런 얘기, 되게 일상적인 얘기 말이야.
이런 얘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너 이게 기사냐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맨날 엽기적인 뉴스 막 맨날 나쁜 놈들. 응? 윤 대통령이 잘못했네. 뭐 민주당이 잘못했네.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쏘았네. 뭐 어쩌네. 뭐 어? 어쩌 맨날 안 좋은 뉴스 있죠. 불쌍하게 본다. 응? 그 미모에 그 학력에 그 똑똑한 머리에 아이고 애나 낳지. 응? 애나 선언 낳지. 저출산 국가인데 똑똑한 여자가 애를 낳아야 돼. 그래야지 똑똑한 애들이 나오면서 나라가 더 발전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똑똑하고 미모의 여자들이 저 TV에 마치 무슨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정된 자세로 앉아가지고 고정된 원고나 읽고 있는데 그 원고에는 전부 다 뭐라고 대본에는 뭐라고 전부 다 이 엽기적인 뉴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때려 죽일 놈들, 갈아 죽일 놈들 이런 뉴스만 나오고 읽고 앉아 있으니 그 여자 아나운서의 마음이 원래 미모가 있으면은 마음도 원래 어느 정도 아름답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거 개똥 맨날 똥본벅을 하는 거야. 대본으로. 사악한 사탄들의 뉴스만 계속 읽어대니까 마음이 사악해지거든? 아니죠. 범죄자만 사탄이죠. 아니야. 이 사탄이나 이 나쁜 짓이라는 게 악행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같이 사탄이 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무섭지? 그 범죄자가 그 범죄만 저지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범죄자의 나쁜 언행을 갖다가 들으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제대로 들으면 그 살해된 시신이나 뭐 비참하게 죽은 시신이나 이런 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바로 TV에서 보면 야 저렇게 사악한가 하면서도 그 사악한 마음이 사악한 언행이나 그 범행 도구, 범행 수단 이런 것들이 다 교육같이 돼요. 전 국민이 다 사탄이 된다고.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아예 사진도 보도하지 않고, 어? 피해자가 뭐 목이 잘려 죽었다, 뭐 이런 거 사진으로 찍어 보내요? 아니죠. 그렇게 가리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뉴스들이 다들 그따이고 형사나 검사들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사진들을 보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 직업을 하고 앉아 있으니 내가 불쌍하게 본다. 경찰들은 차라리 박봉이고 그거 그만두면 정말 힘들게 산다고 하지만 검사들을 되게 안 좋게 불쌍하게 보는 게 검사들은 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엘리트들이야. 집안들도 다 좋고. 그런데 왜 거기서 지금 맨날 사탄 시체만 쳐다보고 사탄 그 범행이나 읽고 앉아 있냐고. 그러면 그거 읽으면서 내가 진짜 같이 사탄의 그 전염병에 걸린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코로나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신적인 전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원형불의 설법을 계속하면 원형불의 설법을 들으면서 그 명상경진에 뭐 신통력이네 이런 거는 안 생기는데 계속 원형불의 설법을 듣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점점 천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전염성이 있어. 말이나 이 정신적인 게 전염성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검사님들이나 경찰들이 원종불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다 봐야겠네요. 그거 좋지. 마음을 청정하게 해준다고. 마음을 자꾸 샤워를 해서 때를 밀어야 되거든. 근데 그 양반들이 몸에 더러운 때는 자꾸 샤워를 해서 밀어내는데 마음의 때를 밀어내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때가 굉장히 무섭거든. 그게 누적이 되면 5년, 10년 누적이 되면 굉장히 무섭단 말이야. 경찰 제복만 입었고 검사들처럼 까만 양복만 입었지, 마음속은 조폭의 마음이 돼 있다고 이미. 전염이 완전히 10년 정도 누적되면, 응? 오늘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지? 마음의 고요함. 그래서 신은 마음을 그렇게 신은 질투도 잘하고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물론 기본 베이스가 고요함이 매우 강력하고 그 화내는 마음은 잠깐 이렇게 화내고 잠깐 좋아하고 뭐 이런 정도지 크게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크게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크게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이거 번뇌망상 쪽이거든. 마음을 크게 일으키는 거는 번뇌망상 쪽이라서 안 좋아한다. 알겠어요?
어젯밤에 꿈에서는 원영불이 보수설법을 뭐 무서운 설법을 했는지 무섭다고 그러는데, 원영불이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최고신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자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하는 마음은 번뇌망상이거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무서우면 그렇게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내가 그냥 뭐 1원 한 푼 안 받았다고 내가 투덜투덜 거렸지만, 그냥 각 종교들을 다 축복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는 마음, 이게 번뇌 망상이란 말이야. 번뇌 망상을 죽여라. 그럼 번뇌 망상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무념무상이 되지, 무심이 되지. 이 이치를 알겠어요? 절대경제나 이 도인들이 일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게 뭐냐고, 딴 게 아니고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관세음보살이나 약사열애나 이런 분들이 치료를 많이 해준다. 현실 세계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만 받지 말고 연부를 많이 해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약사열애 같이 야광보살처럼 관세음보살도 치유를 잘 해주는 그 여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라는 게 현실적인 치유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적처럼 나왔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치유라는 것도 잘 보시라고. 뭔데요? 그 신인의 하늘의 그 존재들이 자꾸 치유를 해주는 이유는 병에 나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의사들 얘기지. 신이 의사냐? 그게 아니고, 몸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번뇌가 일어나죠. 걱정, 스트레스, 불안, 뭐 아프니까 지금 쩔쩔 매고 앉아 있고, 응? 어쩌지도 못하고 마음이 바들바들 떨고 있지. 응? 이거를 그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무념무상으로 무심으로 돌려주는 그 역할, 그게 바로 신이 행한다는 치료의 근본 목적이에요. 번뇌망상에서 들끓어서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을 싹 제거해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 치료가 주목적인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치료가 주목적인 건 누구라고? 의사란 말이야. 신이 의사냐? 그러면 야, 의대 나오면 다 신이게? 그게 아니고, 신이 행하는 그 치료는 영적인 치료가 가장 중심인 것이라서, 영적인 치료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번뇌망상, 두려움과 흥분, 각종 이상한 생각이 일어나요. 몸이 병이 들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청정하게 싹 제거해 주어서, 번뇌를 제거해 주어서 무념무상, 즉 무탈한 상태. 무탈한 상태에선 무념무상이라 그러고, 무념무상이 많이 잘 되거든. 그래서 중생들을 무탈한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로 돌려주는, 고요한 마음으로 돌려주는, 이거를 도와주고 이끌고 가르치고 하는 게 신의 영역이야. 천사들의 영역이고. 알겠어요? 마음의 고요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악마와 천사가 맨날 나와서 싸워서, 영화에서는 싸워서 뭐 악마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살해되고, 천사는 막 행복해하고 해피엔딩 뭐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악마와 천사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천사나 신이나 이쪽 양반들은 다들 뭐라고? 중생들의 마음이 흥분하거나 무슨 번뇌가 일어나서 화나거나 슬프거나 너무 크게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러는 마음을 싹 무념무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걸, 그렇게 이끄는 거가 주된 목적이 바로 천사와 신이에요. 알겠어요? 천국에 태어나게 한다, 뭐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천국 타령만 하고 앉은 그게 아니고, 마음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해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천사와 신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양반들은 또 자신도 마음이 고요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청정하고 무념무상이고 무심이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다 천사나 신이네 하는 양반들이 다.
알겠어요? 그럼 편안한 거네요. 편안한 거랑은 또 달라. 무심이라는 게. 그래서 무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중생들에게도 중요하고 신에게도 중요하고 한 게 무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경에도 보면 석가모니부를 만나러 다른 부처님들, 분신분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부처님이나 하면은 부처님이 그 옆에 시자인 보살한테 보살을 통해서 인사를 지키지. 그럼 보살이 와가지고 날라와가지고 부처님 석가모니불 앞에 날라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하는 일은 잘 되시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안부 인사가 딱 정해져 있어. 정형화돼 있어. 그게 법화경에 나오나? 부처님을 만났을 때 인사법이야.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무탈하십니까? 이거야. 무탈하십니까? 탈이 없으십니까? 어떤 스트레스나 무슨 탈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무탈하십니까? 이게 한마디고 법화경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뭐 하시는 일에 스트레스가 없냐? 두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뭐 정형화돼 있어요. 딱 똑같은 말을 수많은 부처님만의 그 보살들이 차례대로 인사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해. 안부 인사를. 이게 뭐라고? 무탈하냐? 이게 무심이 잘 되고 있느냐? 응? 어떤 스트레스나 번뇌가 일어나는 일 없이 무심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무심의 세계에서 잘 논일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무심의 얘기가 오늘 주제다. 무심이란 무엇인가? 뭐, 무심에 대한 수다. 뭐 이런 거다. 오늘 주제는. 이게 이제 신만이 그런 게 아니고 왕권 신수설이 맞거든요. 원래는. 이게 옛날 구석기 시대 이론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왕권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거예요. 원영불이 주는 거지. 원영불은 윤 대통령한테 대통령직을 줬습니까? 난 안 줬는데. 아니 그럼 뭐지? 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원래는 그 왕권 신수설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결국은 신이 하는 일을 현실에서 왕이 하는 건데 그럼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다 말이야. 뭐가 백성들을 무탈하게 하는 거야. 무심에 이르게 하는, 무심으로 살게, 무심으로 태어나서 무심으로 죽게 이렇게 무탈하게 해주는 게 왕의 기본적인 임무다. 그래서 무탈하게 해야 되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국방부를 키우고 군대를 일으키고 무탈하게 해야 되니까 범죄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 경찰 검사들도 막 대거 채용해가지고 범죄자들 막 찾아내서 자꾸 죽이고 저기 가두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각종 행정이나 복지 행정이나 뭐 각종 수많은 행정들이 다 뭐라고? 국민들의 마음을 무탈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야. 응? 육신이 무탈하게 해서 마음을 무탈하게 무심에 이르게 하는. 이게 통치의 기본 철학이에요. 기본 원리고. 이게 신이 우주를 지도하고 지배하고 가끔가다 신통력 써가지고 막 조져버리고 축복도 하지만 이런 이유가 다 뭐라고? 야 신이 무슨 뭐 전쟁놀이에 미쳤냐? 남들 조지는 데다가 그렇게 신이 나서 정신이 나가겠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번뇌망상이 시끄럽구나. 조용하게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아라. 좀 조용하게 하거라, 고요하게 하거라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신통력을 부려서 조지는 거지. 그냥 신통력을 부려서 조지는 거는 그냥 미친놈 무슨 뭐냐, 응? 폭군이냐? 폭군이라고 왜 뭐 전쟁이나 뭐 잔혹한 형벌에 미쳐 있는 임금 같이 뭐 신이 그러는 미친놈이냐 정신적으로 그게 아니고 고요함이 중요하고 뭐 무심이 중요한 것을 매우 중요시해서 무심에서 너무 벗어났구나, 너무 분노에 치우쳤구나, 너무 광기에 휩싸였구나 하면은 신통력을 자기가 직접 부리진 않고 원래는 밑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밑에 신들이 처리를 못하면 점점 윗신이 처리를 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맨 위에 절대신이 경지까지 가면 밑에 신들이 쩔쩔매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신이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에 신통력이 확 해가지고
무서운 신통력이 발동돼서 그쪽에 그 뭐 전쟁이나 광기에 휩싸였다거나 또는 뭐가 하여튼 그 크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중생들을 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달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크게 일어난 마음, 유심이라 그러지. 마음이 있다고, 있는 마음, 응? 있는 마음을 청정하게 없는 마음으로 무심으로 돌려놓는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통력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알겠죠? 왜냐? 신통력이라는 것은 유심이거든.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신이 무심을 좋아하는데 아무 마음도 없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굳이 마음을 크게 일으켜야 신통력이 생겨. 으아차차 하면서 주문을 엄청나게 세게 외워야 그 신통력이 발동돼서 팍 목표물을 조져버린다고. 그러면은 신이 마음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겠냐?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통력을 별로 안 쓴다는 말이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고, 가진 자의 폼 잡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거 안 좋아해요. 신통력을 별로. 쓰는 걸. 마음을 크게 일으켜야 되고, 그걸 일으켜서 또 상대방 중생, 문제를 일으킨 큰 중생들을, 그 대마왕 중생들이지. 대마왕 중생들을 조져버리면 또 거기서 곡소리가 나고 또 슬퍼가지고 또 한동안 또 비통에 빠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리면은, 왜냐면 자기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한 마음이 들리거든. 그래서, 아이고, 또 이게 또, 이런 게 막 들리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고요해지냐? 아니거든. 고요한 마음에서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뭐가 울렁울렁 하거든. 그래서 그게 신이 안 좋아하는 거야. 내가 왜 거기 괜히 발을 담가야 되냐? 그 똥물에? 이거거든. 응? 그런데 굳이 아래 신들이 못할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갖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내가 똥물에 발을 한번 담가야 되나? 그래서 쓱 잠깐 발을 담궈주고 빨리 발 씻고 아유 발 씻고 이러는 정도의 신통력을 쓰는 거다. 알겠어요? 무심이 오늘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무심,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숨만 쉬고 조용히. 이게 일반인들은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외향성 성격인 사람들은 야 지금 그 시간에 빨리 밖에 나가서 임마 놀고 다니고 빨리 여자 사귀고 말이야. 애 낳고 바람 피고 이혼하고 뭐 직장도 여기 때려치우고 다시 다른 데 취직하고 뭐 별짓거리 다 해라 자꾸 이러지. 이게 외향성 있는 사람들이고 내향성의 성격인 사람들이나 이제 방구석에서 아주 조용히 앉아서 닭처럼 졸면서 꾸벅꾸벅 복날의 개처럼 땅바닥에 아니 복날의 개는 아닌가? 하여튼 그 더위의 개처럼 그 땅바닥에 철퍼덕 깔고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고 낮잠이나 자는 뭐 이런 거거든. 되게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 조용하죠. 응? 닭이 졸고 개가 땅바닥에 온몸을 다 차갑게 응? 차갑지는 않나? 뜨거웠나? 땅바닥이 뜨거운가? 한여름에? 땅바닥에 몸을 쫙 깔아놓고 그냥 철퍼덕 개가 낮잠 자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평온하다고 해야 되나? 조용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의 궁전에 천국에 다시 신의 궁전이 있는데 신의 궁전의 모습이 이렇게 조용하단 말이야. 바쁘고 뭐 이렇지가 않아. 알겠어요? 조용하다고. 오늘 조용함 얘기, 마음의 고요함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경지 공부하는 건 얘기는 아니죠. 근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고요함이. 신통력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고요함에 주안점을 두는 거야. 근데 다만 우리 중국 선종은 신통력 공부를 배격하기 때문에 틀렸다 이거예요. 응? 배격은 아니에요. 도노 이후에 점수는 신통력 공부라고 중국 선종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영보리 말하는 게 도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노는 그냥 대강 좀 넘어가든가 대강 공부하든가 하시고 점수 공부를 평생 하시는 거라고. 점수 공부를 이번 생에 다 못 마칩니다. 다음 생, 다다음 생, 뭐 백생, 백겁, 천겁, 만겁, 무량겁을 공부해야 된다던데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번 생의 공부를 주안점을
도노에다 주지 마시고 핵심 쟁점은 그거는 목표는 뒤에 점수라는 육신통 공부란 말이야. 육신통 공부를 빨리빨리 하시라고. 도노가 바로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도노랑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도노는 생략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중국 선종이 이게 임재종 이쪽에서 지금 잘못되는 점은 이 도노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게 잘못된 거야. 여기가 도노를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너는 도노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된다. 육신통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의 모든 스님들이 다 육신통 공부를 시작도 못하게 차단시켜 놓은 거. 요게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원영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야. 도노가 뭐 안 중요하다 뭐 그런 건 아니야. 도노도 되는 스님들은 좋아. 되는 스님들은 그게 신통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도노가 된 스님들은 좋아. 영적 세계에서도 매우 존중해주고, 부처님 보살님들도 불보살님들도 하늘세계 불보살님들도 그 도노화를 하신 분을 굉장히 좋게 본다고, 존경하고, 야 도노가 되셨군요. 좋아하는데 문제는 도노의 소질이 안 돼가지고 5년 10년 해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좌절하지 마시고, 어? 원영분이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야. 원영분은 저기 79대 조사라 그랬지? 조사가 79대 조사가 지금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조계 중에 임재 중에 내려오는 그 전통 룰을 내가 지금 바꿔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노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몇 년 만에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도노를 위해서 자꾸 화두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다 그 공부법이 좀 화두 공부법이랑 다르거든요. 육신통 공부법은.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점수 공부를 바로 들어가시라고. 도노는 좀 소질이 없어서 됐고, 육신통 공부를 좀 바로 하시라. 알겠어요? 그래서 도노도 소질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명상에 지금 좀 소질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육신통 공부도 그렇게 좀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야. 빠르게 되진 않는데, 왜 원영불이 육신통 공부를 강조하냐 하면, 육신통 중에 제일 막내이자 제일 처음 얻는다는 천안통을 얻기만 해도, 공부가 이번 생에 천안통을 얻기만 해도 명상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드디어 알게 되거든. 신통력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런 걸 신통력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체득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육신통 공부를 다 마치려고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번호도 안 된다면서 그러지 마시고, 한 1000통 정도만 얻고 죽어도 이번 생의 공부는 충분히 잘 하신 거다. 그래서 1000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가보자고 눈을 감았는데 투시가 돼서 전 세계가 보인단 말이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보여야 이제 아이고 이게 영적 세계가 이렇구나. 내가 드디어 새로운 눈을 뜨니까, 전혀 장님이었다가 응? 그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우주가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신 세계가 엄청나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진짜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것만 경험하셔도 이번 생에 충분히 공부가 잘 되신 거다. 에? 그러니까 도노 공부가 처음에 몇 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스승도 좀 잘못된 스승을 만난 거고, 제자 자체도 도노의 소질이 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 때려치워라. 도노는 생략을 해도 된다. 도노는 생략을 해도 되니까 육신통 공부인 점수로 곧바로 공부에 들어가시라. 그래서 점수 공부를 해서 한 원영불은 6개월 만에 점수가 다 끝났어요. 육신통 공부가 다 끝났다고. 근데 육신통 공부를 다 끝낸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육신통 공부를 끝낸 사람은 지금 전 세계 역사에 석가모니불과 원영불 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신화적 존재로 신화 속에서는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분들이 좀 몇 명 있고, 그렇게 육신통을 다 얻는 것은 어렵다. 육신통을 원영불 6개월 만에 얻었어. 속도가 엄청난 거지. 그게 원영불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육신통 공부를 다 마치겠다 이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육신통 공부의 제일 막내인 천안통만이라도 이번 생에 얻겠다. 그래가지고 천안통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천안통이 열리게 되면 정말 야, 내가 그동안은 책으로만 암송하는 그냥 학생이었구나. 교수님처럼, 대학교 교수님처럼 그냥 학자였구나. 이랬다가 천안통이라는 첫 신통력, 마지막 막내 신통력을 얻으면 야, 도의 세계가 이렇구나. 내가 그동안은 책벌레였지 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게 그게 탁 느껴진다고. 이런 이야기 오늘 아침에 너무 떠들었다. 오후에 한번 더 떠들어서 2시간을 걸어볼게요. 지금 1시간을 걸었더니 피곤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